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반야심경 시작하는 부분에서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 고액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일체의 괴로움에서 벗어났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 그 말이. 즉 오온 개공이라는 말은 우리는 나를, 몸과 마음을 나라고 여긴다고 했죠. 좀 구체적으로는 몸과 마음을 네 가지로 나눠서 수상행식이라고 하고 몸을 이제 색온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냐, 나를 뭐를 나로 아느냐, 색, 수상행식이라는 오온, 5가지의 모임, 쌓임, 결합, 이것을 자기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이 나라고 착각하고 산다는 거죠. 그러면 왜 오온이 개공이지? 이 말은 내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 몸도 내가 아니고 느낌, 생각, 의지, 의식도 이것도 내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말을 듣고는 이게 확 소화가 되든지, 그래서 정말 내가 없네, 이렇게 무화가 탁 체득이 되든지, 아니면 몰라야 된단 말이에요. 궁금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꽉 막혀야 된다는 거죠. 도대체 왜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있는데 왜 이 오온을 공하다라고 했지? 우리는 이 오온을 나라고 여기며 살다 보니까, 오온이 공한 줄 모르고 살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이제 어떤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느냐 하면,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괴로움에서 벗어난 삶을 산 게 아니라 오온이 실제한다라는 망상을 쥐고 살다 보니까 오온이라는 이 가짜나,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이 가짜나, 이것이 내 인생을 주도하면서 색수상행식이라는 것을 내가 내 뜻대로 바꾸고 변화시키고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여기니까, 오온 개공에 무지하니까, 몸과 마음을 나라고 여기니까 이게 내 몸이야. 그러니까 나는 내 몸을 내 뜻대로 할 수 있어. 내 몸 건강하게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돈 열심히 벌어서 수술을 하면 얼굴도 예뻐질 수 있어. 아픈 거 다 나을 수 있어. 또 수상행식, 느낌 내가 바꿀 수 있어. 우울증 없앨 수 있어. 나는 기쁜 느낌으로 바꿀 수 있어. 또 생각도 내가 더 좋은 생각으로 바꿀 수 있어. 특히 이제 이것들은 기본적인 어떤 마음이라면, 이 마음을 가지고 행위에 옮길 때, 의도적으로 내가 삶을 조작해낼 때, 즉 행동에 옮기는 마음을 행온이라고 했잖아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통해서, 이 행온이 결정적으로 그 업을 짓는 행위거든요. 삶을 살아가면서 행동에 옮기는 행위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바꿀 수 있어 하는 의지를 가진단 말이에요. 의도를 가지고 그걸 할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어요. 왜? 이 몸과 마음은 나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내 뜻대로 살 수 있어 이러잖아요, 우리. 행운을 가지고 내가 내 뜻대로 행복할 수 있어. 난 부자 될 수 있어. 몸 건강해질 수 있어. 생각도 바꿀 수 있어. 의지, 의도, 욕망 다 바꿀 수 있어. 위대한 사람이 난 될 수 있을 거야. 나는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을 거야. 나는 남들한테 욕먹지 않고 칭찬받으면서 살 수 있을 거야.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분별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즉 몸과 마음을 나라고 여기니까, 몸과 마음이 나니까 이 나를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게 당연한 거지, 이거를 믿으며 살아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거를 영 믿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무조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생각이 허망하다란 말이에요. 그 생각이 진실하지 못하단 말이죠. 그건 하나의 허망한 생각을 믿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생각은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게 진실이죠. 즉 내가 내 뜻대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어, 그게 진실일까요, 아닐까요? 한편으로 맞을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바뀔 수도 있어요.
내가 몸을 건강하게 하고 싶어 하고 좋은 음식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했더니 몸이 건강해질 수 있죠. 그죠? 그 정도는 내가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는 단 한 번도 교통사고가 나서 몸이 장애가 될 거라는 건 상상도 하지 않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죠. 나는 몸 관리를 잘하고 살았어. 운동 열심히 하고 살았어. 음식도 좋은 음식을 많이 먹고 몸 건강에 아주 노력을 많이 했어. 어떤 분들은 하루에 밥 먹고 밥보다 더 많은 양의 비타민제를 14개씩을 이렇게 드시면서까지 나는 내 몸 건강에 자신이 있는 거예요. 나는 내 몸 건강을 내가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생각이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건 자기 생각일 뿐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내 거면, 이 몸이 내 거면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맞아요. 몸도 내 맘대로 건강하게 할 수 있고 늙지 않게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내 거면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야 내 거잖아요. 마음, 느낌, 생각, 의지, 의식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부자 되고 싶다 이러면 부자 될 수 있어야 되겠죠. 내 뜻대로 뭐든지 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되는 것들을 보고서는 거봐, 내 맘먹은 대로 됐잖아. 그래서 자신이 승승장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마음먹은 대로 삶을 뭔가 착착 변화시켰던 사람들, 자신만만한 사람들, 승승장구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제가 만나봤었는데요.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너무 자신감이 과도해서 자신만만함이 너무 도를 지나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님, 저는 저렇게 나약하고 실질적으로 삶에서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능력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의도가 약해서 그런 거지 정말 하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못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이 정신이면 안 될 게 없습니다. 반드시 됩니다. 제가 제 인생으로 증명해 보였기 때문에 저는 확실히 압니다. 안 되는 게 하나도 없던데요? 하니까 다 되던데요? 자신만만하단 말이에요. 본인만 자신만만하면 되는데 그 오만한 생각을 쥐기 때문에 남들을 저 능력 부족이다. 아니면 노력 부족이다. 저 사람들이 덜 노력해서 저렇습니다. 정신 상태가 썩어서 저렇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더란 말이죠. 그렇게 당당하던 분이, 그렇게 승승장구만 하던 분이 갑자기 회사에서 꽝 하고 무너지는 충격적인 좀 실패를 맛보았어요. 아주 큰 그 실패를 맛보면서 아주 막 축 처졌죠. 그러고 나서 제가 한 1, 2년 있다가 만났는데 사람이 완전 달라졌어요. 그런 자신만만함이 사라진 대신 겸손하고 사람들을 함부로 욕하는 대신 마음만 먹는다고 무조건 성공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구나. 내가 오만함을 부렸던 것이구나. 내가 미천한 나의 삶에서 경험했던 몇몇 가지를 가지고 일반화시켜서 사람들도 전부 다 노력 안 하니까 다 실패하지. 그렇게 사람들을 무시했던 것이었구나. 내가 오만했던 것이구나 라고 깨닫고 나니까 더 겸손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오만하고 당당할 때는 당당한 모습은 좋지만 너무 오만하니까 사람들이 주변에 없단 말이죠. 사람들이 욕하고 그 사람 주변에 가면 왠지 모르게 나는 실패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근데 내 뜻대로 다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사람이 유해지고 과도한 집착이 없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않게 되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그냥 이렇게 마음을 열고 저 사람은 노력했지만 안 됐을 수도 있구나 하는 가능성에 마음을 열게 되니까 사람이 훨씬 부드러워지더란 말이죠. 마치 이와 같이 우리는 이 몸과 마음이 나라고 여길 때는 몸과 마음이 나니까 내 뜻대로 다 할 수 있어. 이거를 진짜라고 여겨요. 내 생각이 옳다라고 딱 굳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돼요. 이게 바로 아상과 에고가 삶을 끌고 가는 데서 오는 어리석음인 줄 모른단 말이죠. 오히려 자기 아상과 에고가 막 딱
길을 쓰고 선두를 서서 앞서 달리니까 겉으로 보기엔 자신만만하지만 오만하기도 하고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느낀단 말이죠. 그런 마음을 하나도 갖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만이 절대 진실은 아닐 수 있구나. 내가 뜻하는 바대로 마음은 내는 건 좋으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 진실. 그 진실을 좀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진실에 눈을 떠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아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진실에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실하지 못한, 진실을 깨닫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 하면 온 계공을 조견하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그런 몸과 마음이라는 나라는 것이 실제하거나 내가 내 뜻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거나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해서 살 수 있다? 그게 허망한 생각이라는 사실에 눈 떠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럴 만한 나라는 게 고정된 실체로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오온이 공하다라는 사실을 눈을 뜨게 되면 어떻게 현실을 이제 살게 되느냐? 또 우리가 이제 마음 공부라는 사람이 이 오온이 공하다라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온이 공한 것이구나. 내 뜻대로 다 되는 게 아닐 수도 있구나 하는 사실을 딱 깨닫기만 해도 삶이 이제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제 어떻게 삶이 바뀌느냐를 이제 오늘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또 우리가 이렇게 삶을, 이걸 말하자면 수행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오온 계공의 방향으로 수행에 해 나가게 된다면 점차 내가 진리를 깨닫는 방향으로 가기가 쉬워질 겁니다.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 내 뜻이라는 것에 대한 고집을 버려야 되겠죠. 좀 내려놔야 되겠죠. 내 뜻대로 된다고 여기면 자기 생각이 딱 만들어져요. 나는 내 인생을 자기가 생각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돼 하는 기준을 만들게 돼요. 자기 생각으로. 나는 지금은 가난해. 지금은 능력 없어. 나는 더 능력을 키워야 돼. 돈을 더 벌어야 돼. 자식은 내가 원하는 어느 정도 대학 이상은 가야 돼. 남편은 내가 원하는 정도의 월급은 받아와야 돼. 어느 정도까지 진급은 해야 돼. 이런 식의 기준 있잖아요. 삶의 기준. 난 이렇게 살아야 돼. 5년 뒤에 내 인생은 이렇게 바뀌어야 돼. 하는 내 인생은 어떻게 돼야 돼 하는 기준. 심지어 저 사람은 너는 성격이 좀 더 좋아야 돼. 성격 좀 바꿔. 또 나는 몇 살까지는 건강해야 돼. 이런 식의 자기 기준을 정한단 말이에요. 왜? 이게 난 줄 아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정한단 말이에요. 나다, 내 것이다, 내가 옳다 하는 그런 아상, 에고에서는 필연적으로 자기가 옳은 생각을 가지고 집착하고 그렇게 자기 인생을 조작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 생각을 믿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 그 아상과 에고, 오온이 공하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 내가 공한 줄 모르니까, 무아인 줄 모르니까 내가 내 인생을 내 뜻대로 변하고 바꿔야 된다 하는 것을 고집한단 말이죠. 집착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의 삶의 기준을 정하고 나면 그걸 향해 달려가야 돼요.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절망해야 돼요. 목표 달성해도 완전히 만족하느냐? 결코 완전히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게 아상의 특징이에요. 어느 정도 목표 달성을 하고 나면 그건 이제 당연한 게 돼버려요. 내가 연봉이 뭐 몇 천만 원 벌었다. 그건 당연한 게 돼요. 이제 목표는 그거보다 더 많이 벌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아파트를 샀다. 만족하지 못해요. 그보다 더 넓은 평수, 더 좋은 지역에 아파트를 또 사고 싶어 한단 말이죠. 이 아상과 에고는 이렇게 끊임없이 또 다른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왜 달려갈까요? 자기 생각을 믿기 때문에, 그 생각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내가 영원히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집 한 채 딱 있어야 내가 행복하지 않겠어? 노후가 보장되지 않겠어? 남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지 않겠어? 그 생각을 믿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 해도 되는데 그게 정말 절대 진실이라는 생각,
그 생각에서 노여나는 거예요. 과도한 집착에서 노여나는 거예요. 그 생각에 대한. 그래서 자기가 색수상행식에 대한 어떠한 고정된 어떤 고집을 하지 않게 됩니다. 몸 늙어가고 있는데 생각으로는 나는 늙기 싫어. 나는 병들기 싫어. 난 주름살이 싫어. 생각으로 바득바득 몸은 늙어가고 있는데, 현실은 삶은 늙어가고 있는데 내 생각은 늙기 싫은 생각을 쥐고 있다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것처럼 자기 한 생각을 쥐고 있게 되면 이 몸을 내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여겨요. 몸을 나라고 여기니까. 마음도 마찬가지로 했죠. 생각, 느낌, 의지, 의식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바꿀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그 자기 생각을 쥐고 고집하고 있게 되면 괴롭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나라는 거를 인생의 주인으로 놓고 살다 보니까 내가 내 뜻대로 내 인생을, 내 생각하는 방향대로 내 인생을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야만 돼.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으로 바꿔야 돼 하는 그 생각을 믿으면서 그걸 종교처럼 믿고 의지하면서 자기 생각을 믿으며 살아왔어요. 그것으로 인해 괴로웠다라는 생각은 못한 채 내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더 노력해야 돼. 덜 노력했기 때문에 결과를 얻지 못한 거야. 남들은 나보다 더 노력하잖아. 그러니까 이룬 거야. 넌 아직 노력이 부족해. 그것을 거의 진실인 것처럼 믿는단 말이죠. 그게 진실이 아닌 것은 아니나 그것만이 진실인 것은 또 아니란 말이에요. 죽도록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잖아요. 제가 군에 있을 때요, 저희 법당에 나왔던 친구가 너무 충격적으로 그 괴로움에 빠져가지고 도망치듯이 군에 온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스님, 아무리 스님이라고 하셔도 저의 괴로움은 그 누구도 위로해 줄 수도 없고 일도 도움을 줄 수 없고 저는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냥 저는 실패자고 패배자고 제 인생은 이제 끝입니다. 그것을 절대 진실인 것처럼 쥐고 나는 더 이상 이제는 좋아질 수 없습니다를 굳게 믿고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 알았고 그냥 믿지는 셈 치고 말 안 한 셈 치고 너 태어나서 스님하고 둘이 대화 나눈 적 있어? 없대요. 스님하고 대화 나눈 것도 어려운데 그냥 말이나 해보자. 답이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내 말처럼 혹시 또 모르지 않아? 얘기나 해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 했냐면 나름 유명했던 야구 선수들하고요. 유명한 그 구단에 이제 뽑혀가지고 그냥 승승장구 할 일만 남은 친구였어요. 아주 야구를 잘하는 친구였고 제가 검색해 보니까 뉴스에도 신문에도 나왔던 거 보니까 아주 좀 유명했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어릴 적부터 오로지 야구밖에 몰랐어요. 그 야구로 자신은 막 정말 박찬호처럼 내지는 유명한 야구 선수처럼 메이저리그에 가고 이런 것들을 막 지금까지 꿈을 꾸며 달려왔단 말이에요. 오로지 그 꿈 하나를 향해 달려왔어요. 그리고 그것이 승승장구하면서 어딜 가든 그곳에 자기가 에이스였고 아주 자신만만했던 친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리를 다쳤어요. 다리가 그냥 일상생활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운동은 이제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생이 무너진 거예요. 자신이 여태까지 평생을 투자하면서 이걸 했고 지금 이제 빛나는 일만 남았는데 그게 그 자리에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완전 절망 속에서 더 이상 운동을 할 수 없다라는 판정을 받고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야구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나마 내가 야구니까 하지 다른 건 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은 이제 끝이다. 이런 마음을 가졌단 말이죠. 그게 자기 생각이잖아요. 내 인생을 야구가 내 인생이야라고 정한 것도 내가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건 내 생각이잖아요. 내 생각은 그게 옳았는데 삶은 그 계획이 없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아이에게 20대까지 야구로 승승장구 하던 경험 그것까지가 그 친구 인생의 야구는 끝인 거였.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뭐 업장이니 뭐 팔자니 이런 말 좋아하잖아요. 이걸 업장 팔자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업으로 놓고 본다고 봤을 때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의 인연이. 자기는 20대 초반까지는 이 일을 할 수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그 일이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제가 22살까지 아니다. 그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도 저는 저희 아버님의 그 목표, 아버님이 사업을 하셨다 보니까 사업을 물려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너가 이제 경영학과, 경제학과 이런 데 가서 쉽게 말해 배워가지고 돈 버는 법을 배워서 너는 이제 꿈이 크셨어요. 아주 막 대단한 사업가가 돼야 된다. 그래서 막 대기업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꿈을 아버님 영향을 받아서 저도 그런 꿈을 꿨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저도 굳게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무너져 내린 사건이 있었고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내가 정말 좋아하던 불교의 길로 가라는 뜻인가 보다 하고 불교의 길로 갔단 말이죠. 근데 그때는 그게 충격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제 길을 정확히 오기 위해서 이 길을 오게 된 거인 것 같아요. 아까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 수 있을 거라고 느껴요. 왜 알 수 있을 거라고 느낄까요? 내 인생이니까 내가 알지 누가 알아. 그리고 내 인생이니까 내가 계획 잡는 거지. 내 인생, 내 미래를 내가 계획 잡는 거지. 내가 계획한 대로 밀고 나가는 거지. 그러고 밀고 나간단 말이에요. 밀고 나가는 게 좋은데, 나쁘지 않은데 그것이 절대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난 언제까지 밀고 나간다? 내가 밀고 나가고 싶을 때까지, 삶이 허락할 때까지. 왜? 내 몸이 내가 아니라 삶이 나거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연기법을 배울 건데 연기되어진 온 우주법계 전체와 내가 둘이 아니게 연결되어진 존재로서의 자기지 나 혼자 탁 떨어져 있는 나 혼자의 어떤 실체적인 자기가 아니에요. 그런 나는 없어요. 연기적인 어떤 연결성 속에서의 나거든요.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우주법계 전체가 밀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니 그 전체가 자기지 어떻게 이 몸이 나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 몸이 난 줄 아니까 이 몸에 대한 지배권을 자기가 행사하려고 해요.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고집해요. 아닙니다. 삶이 허락할 때까지예요. 삶이라는 진짜 자기가 법신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법계, 이 우주법계 전체, 온 우주 전체를 법신 부처님의 몸이라고 그래요. 그게 진짜 자기 몸이란 말이에요. 법신 부처님이 삶이 자기란 말이에요. 그러니 삶이라는 진짜 자기가 허락할 때까지만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 일이 허락되지 않을 때는 그 일을 못하게 돼요.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 나고 안 나고가 내가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부모님들은 TV 보다가 자식들이 어디서 뭔 일이 있었다 이러면 그거 안 하게 하려고 막 그냥 기를 쓰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저도 어릴 때 여행을 너무 좋아했는데 어디 보니까 누가 인도에 여행 가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인도에 여행 갔던 사람이 인도의 사람들한테 뭐 좀 당해가지고 뭐 소리 소문 없이 뭐 죽었다든지 아니면 뭐 크게 당했다든지 돈을 다 뺏겼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하다못해 비행기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만 들어도 우리는 자기 계획을 포기하기도 해요. 와, 내가 비행기 타고 어디 가다가 저것처럼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외국 여행 갔다가 잘못되면 어쩌지? 그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겠죠. 우리가. 그죠?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 없는 것처럼, 그럴 필요가 없는 것처럼 삶에 대해서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여겨서 내 뜻대로 내 인생을 100% 해야 돼. 바꿔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살아야 돼. 하는 그 고집, 그 집착. 그거는 오온의 술책이란 말이에요. 몸과 마음을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이끌고 간다는 생각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지 않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지 않고 살아갈까요?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지 않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지 않게 될까요? 방편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삶에 내맡기는 거예요. 삶이라는 진짜 법에, 우리가 연기법 이러잖아요. 이 몸이 내가 아니라 연기법이니까 공기가 있으므로 내가 있고, 타인이 있으므로 내가 있고, 지수화풍이 있으므로 내가 있고, 별이 있으므로 내가 있고, 물 한 잔 있으므로 내가 있고, 이 우주가 있으므로 내가 있거든요. 내가 없으면 우주도 없고, 우주가 없으면 내가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이 없으면 내가 없어요. 즉 저것이 있으므로 내가 있고, 내가 없으면 저것도 없다라는 건 이것과 저것은 둘이 아닌 연결된 하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나와 연결되어 있는 게 얼마만큼일까요? 우주 전체가 나와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연결된 둘이 아닌 존재로서의 이 진짜 법, 그 법이 나의 진실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무아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연기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연결성 속에서의 전체로서의 어떤 진짜 자기 법, 이것을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 몸뚱아리 하나, 이 온 우주에, 이 우주 전체가 자기인데, 우주에서 작은 별에 지구라는 땅덩이, 작은 한국이란 나라에 이 몸을 가진, 이 몸 속에 들어있는, 갇혀있는, 이 몸이라는 비좁은 요만한 개체 속에 갇혀있는 작은 존재로 우리를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우주 전체의 주인인데, 저 태양이 나고 세계가 일화, 한 송이 꽃인데, 내가 이 몸 안에 갇혀있게 돼서 이 몸을 컨트롤하면서 살려고 길을 쓰면 몸 건강하게 하는 것조차 못한단 말이에요. 돈 버는 것조차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왜 자기를 이렇게 제한된 오온 속에 가두냔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온에 가두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진짜 법에게 내맡겨야 된단 말이에요. 연기법에. 삶이라는 이 법에 완전히 맡겨야 된단 말이죠. 이 말로 표현하자면 그런 삶의 방식이에요. 이게 이제 제가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현실에서 이 오온계공을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했더니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내려놔요? 나라는 에고가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어디에 맡길까요? 진짜 자기, 진짜 삶에게, 법에게, 연기법인 이 전체적인 이 법신 부처님에게, 삶 전체에게 완전히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기니까. 그래서 나는 알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내가 이 일을 그만두게 됐을 때 이게 나쁜 일인지 좋은 일인지 나는 알 수 없단 말이죠. 법은 알아요. 진실은 알아요. 삶은 알아요. 그러니까 삶에 내맡겨야지 내가 알 거라고 여기면서 내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이렇게 내맡기고 살면 사는 게 너무 홀가분해집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너무 홀가분해져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오온계공을 모를 때는 내가 내 인생을 요렇게 계획한 대로 내년엔 이런 삶, 후년엔 이런 삶으로 착착착 바뀌어야 돼. 변화시켜야 돼. 그 생각대로 막 노력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그 노력이 턱 놓여져요. 완전 맡겨버려요. 그런다고 노력하지 않진 않아요. 가는 있어요. 이게 이제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거예요.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마음 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마음이 났다. 내가 지금 돈 벌고 싶다. 지금 뭐 어떤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우주 법계 전체가 주인공인 것처럼 자기도 주인공이잖아요. 자기도 법이잖아요. 내가 내 마음 안에서 어떤 가슴으로서 뭔가 내가 가슴 뛰는 어떤 일이 생겼다. 그럼 그게 지금 나에게 법인 거예요. 그럼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내가 지금 자식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뒷바라지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란 말이죠. 돈 벌고 싶다. 돈 벌러 가면 된단 말이죠. 무엇이든 해도 좋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망하면 안 돼. 이렇게 잘못되면 안 돼. 하는 두려움에 떨면서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결과는 맡기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주법계 전체가 동의해야지만 할 수 있어요. 모든 일이. 여러분 숨을 들이쉬고 내쉬잖아요. 매 순간. 여러분 나이만큼 살면서
들숨과 날숨 실패한 적 한 번도 없죠. 실패했으면 죽었을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실패한 적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쉬운 거 있잖아요. 들숨과 날숨 쉬는 이 쉬운 거, 이 쉬운 것이 내 뜻대로 못합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의도해가지고 숨을 쉬나요? 지가 알아서 저절로 쉬지. 내가 더 오래 살고 싶어도 우주 법계가 이 사람 생명을 앗아가야 될 때가 되면, 이 몸뚱이의 생명을 앗아가야 될 때가 되면 내 뜻과는 상관없이 죽게 돼요. 아무리 숨어 다녀도 염라대왕이 찾아올 것 같아서 여기저기 숨어 다닌다고 해서 숨을 수가 없어요. 비행기 타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비행기 안 타고, 차 타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차도 안 탔다. 그 집에 그냥 딱 있었다. 옛날에 보면은 막 집이 무너질 수도 있고, 뭐 비행기가 와가지고 건물을 갖다가 들이받을 수도 있고, 어떻게 죽을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우주법계 전체가 동의하지 않으면 꽃 한 송이를 피워낼 수가 없다 그래요. 그게 연기법의 이치거든요. 꽃 한 송이가 피는 것도 우주법계 전체가 동의해야만 피어날 수가 있어요. 그 연기적인 도움이 없는데 한겨울에 꽃을 피우려고 해보세요. 내가 아무리 애쓰려고 해도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턱 내맡겨 버리면 어때요? 한겨울에 내가 꽃을 피울 거야 하면은 너무 쉽지 않은 일이지만 확 내맡겨 버리면 어때요? 저절로 때가 되면, 시절 인연이 되면 알아서 봄은 올 것이고, 봄이 오면 내가 길을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애쓰는 거 하나도 없는데 자연스럽게 꽃이 피어날 거예요. 숲이 우거지기 시작할 거예요. 내가 애쓰는 게 하나도 없는데도. 이렇게 진리는, 삶은 자연스럽게 내가 애쓸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면 돼요. 집착 없이, 두려움 없이, 반드시 이거 해야 돼라는 생각 없이 그냥 난 이거 하고 싶으니까 해. 난 이거 하고 싶으니까 해. 그런데 이게 될지 안 될지 난 몰라. 그거야 우주법계가 알아서 하는 거야. 왜? 이 우주법계 법신부처님이 진짜 자기니까. 이 몸이 자기가 아니고 연기법이 진짜잖아요. 그럼 어떻게 자기가, 내 생각이 진짜겠어요. 내 생각을 믿지 않고 법을 믿는 거예요. 법을. 삶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입척해진, 서 있는 그 자리가 진실의 자리다. 뭐 총목볼이 눈에 보이는 것이 그대로 다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삶이 그대로 법이다. 일체 제법, 일체의 모든 것이 그대로 법이란 말이에요. 제법 실상, 제법이 그대로 실상이란 말이에요. 허상만 걷어내면 곧장 실상이에요. 어떤 게 허상이냐? 몸과 마음을 나라고 여기는 아상, 여기에서 법상, 나와 세계를 둘러 나누는 또 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자기가 만들어낸 허상, 그거를 쥐고 내 뜻대로 할 수 있어라는 그 생각만 내려놓을 수 있으면 완전 맡기게 돼요. 내맡기게 돼요. 삶을 통째로 허용하게 돼요. 삶을 통째로 수용하게 돼요. 이게 바로 온 개공을 조견하는 거예요. 몸뚱이에 치우친 삶을 살지 않고, 몸뚱이가 내 인생을 끌고 가는 삶을 살지 않고, 몸뚱이, 몸과 마음은 공한 거구나. 실제가 아니구나. 진짜 자기가 아니구나. 무하구나. 나라는 게 몸이나 마음이 내가 아니구나. 이거를 있는 그대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절로 삶을 통째로 허용하게 됩니다. 내가 사는 게 딱 내려놔지니까, 나라는 아상과 에고가 내려놔져요. 그럼 삶을 턱 내맡기고 흐르게 돼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치 마른 통나무가 물 위에 떠가는 것처럼 수행자는 삶을 산다 그래요. 마른 통나무가 물 위에 턱 내맡기고 흐른단 말이에요. 물의 흐름 따라 그냥 흐르는 거예요. 근데 마른 통나무처럼 안 살고, 마른 통나무처럼 이미 이렇게 사라지고 있거든요. 우린 누구나 내맡기고 있어요. 그냥 수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흐르고 있는데 지 생각으로, 사람들은 아상, 오온이 자기인 줄 아는 사람은 생각으로 나는 지금 밑으로 가면 안 돼, 위로 가야 돼, 상류에 더 좋은 게 있을 거야, 그러면서 길을 쓴단 말이에요. 자기는 내려가고 있는데.
내려가기 싫은데 왜 자꾸 내려가지지? 아니면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는 저 앞에 먼저 내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을 따라잡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따라잡을 수 있을까? 나는 죽었다 깨나 따라잡을 수 없는데 흐름 따라가는 입장에서는. 그런데 생각으로 따라잡을 거야 한단 말이에요. 두 갈래길이 나오면 턱 내맡기고 흐르면 알아서 결정이 저절로 내려져요. 신기하게 법에 내맡기면요, 내가 결정할 필요가 없고 결정이 너무 쉬워져요. 저절로 때가 되면 결정이 저쪽에서 내려져요. 내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니니까 제가 저쪽이라는 방편의 표현을 쓴 것뿐이지 어떤 뭐 다른 누가 대신 내려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절로 결정이 내려져요. 아주 심각한 결정 있잖아요. 자식을 이 대학 보낼까 저 대학 보낼까, 아니면 남편 회사를 시작한다는데 하라랄까 말라랄까, 막 이런 심각한 것들 있잖아요. 자기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턱 내맡기면 신기하게도 내맡기면 때가 되면 가슴이 반응을 해요. 머리는 계속 생각을 해야 되고, 생각을 하면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해요. 오늘은 하라랄까? 내일은 그랬다가 망하면 어떡해? 이 번 돈까지 날리면 어떡해? 계속 생각은 왔다 갔다 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생각은. 분별은 왔다 갔다 하는 게 분별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턱 내맡겨 버리면 답이 안 나와요. 그냥 모르겠어요. 모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냥 모를 동안은, 지금은 모를 때인 거예요. 왜? 지금 모르니까. 현실이 진실이니까. 그럼 모름에 있는 거예요. 그냥 모름이 현실이니까 모름과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그게 내맡기는 거예요. 내맡기는 답이 안 나온다. 답 안 나오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론을 내려야 될 때가 다가오게 되면 나도 모르게 머리가 아닌 가슴이 어느 한쪽을 더 따를 거예요. 말하자면 생각을 쉬면 오히려 가슴이 답을 보여준단 말이죠. 이를테면 그럼 뭐겠어요? 머리는 분별심이라서 자기 생각의 안테나를 켜고 살거든요. 분별의 안테나를, 비교의 안테나를. 근데 이 가슴은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부라는 것은, 마음 공부라는 것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는 이 짧은 거리인데, 이게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가슴으로 확 소화가 안 되는다. 그래서 머리를 믿지 말고 이 가슴을 믿으라는 것도 그런 말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완전히 내맡겨버리는 삶을 살면, 그러면 내가 사는 아상, 에고가 사는, 오온이 사는 것이 아니라 법이 살게 돼요. 연기법이 살게 되고, 마음이 살게 되고, 선으로 표현하고 대승불교로 표현하면 본래 면목이, 주인공이, 불성이 삶을 저절로 알아서 살게 되고, 이 우주 법계 법신부처님이 삶을 흘러가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이 사라져요. 난 그냥 주어진 눈앞을 최선을 다해 살면 돼요. 무엇이 되었든 마음 내는 걸 열심히 살면 돼요. 집착 없이. 그럼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아요. 안 되면 큰일 날 뻔했네. 내 생각은 이러기를 원했지만 법은 다른 걸 원했구나. 그럼 법을 따라야지 하고 그냥 확 받아들여요. 그걸. 되면 내 생각대로 되나 보다 하고 좋고, 안 돼도 좋고. 왜? 내가 좋고 나쁠 게 없으니까. 법에게 모든 걸 내맡기고 삶을 통째로 허용하고 사니까. 그게 비법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요란하게 바꿀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주어지는 게 깨달음이 아니에요. 내가 내 뜻대로 내 인생을 바꾸려고 했던 그 의도가 탁 놔지는 게 깨달음이에요. 훅 놔지는 게. 그러니까 방아착 탁 놔진단 말이에요. 집착이 탁 놔진단 말이에요. 완전 맡겨버려진단 말이에요. 부처님을, 법신부처님을 수용신이라고 불러요. 자수용신. 완전히 수용하는 거예요. 삶을. 그게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애써서 만들어내는 부처가 아니라 힘을 쫙 빼버리면 본래 부처란 말이에요. 본래 법이고. 이게 온 계공을 조견했을 때 일체 고통과 액난에서 탁 놓여나는 길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